우리 찬송가 26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주의 몸을 세워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며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며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좇아서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허망하고 헛되고 결국은 심판받을 세상과 함께 우리의 삶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들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도들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격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장 말씀이 좀 많이 길었네요. 11장 47절입니다. 16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르라. 11장 마지막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11장은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표적이지요. 그 표적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47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결정적인 표적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그 표적들은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뭐 이렇게 읽으면서 다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지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경 선생 같으면은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분명한 메시아시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45절도 보시면은요, 마리아에게 와서 그래서 마리아 집에 조문을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분명하면은, 메시아를 정말 믿으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분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인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어떤 메시아로 믿는가 하는 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51절에 나옵니다. 5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그리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열방과 다른 민족,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완전히 소외시키고 구별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왕국 유대 나라를 위한 그 메시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유대 민족의 지금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그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그 권력이 더욱더 확대되어질 여러분 그런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의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안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권력은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위한다는 말이 바로 이제 사실은 자기들의 정권 연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전 우주적인, 그죠? 영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나라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철천지 원수처럼 지낸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을 하나로 되게 하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요.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라는 여러분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정말 이렇게 잘 보여낼 이 땅에 있는 영적인 기관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단체, 조직 아니죠. 단체, 조직은 아닌데 세상에서 보면 단체, 조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속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 말입니다. 이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세상 단체하고 세상 조직하고 세상의 어떤 오르가니제이션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상과 원리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첫째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리면요, 세상과 경쟁해서 힘이 더 세워지기 위해서 힘만을 추구하게 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교회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우리 이 땅,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성전, 우리 자신의 가치관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다시 좀 보시면요, 47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이제 이 공회도 이제 그 당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요, 로마가 그 지배하는 방식이 그 각 민족들, 여러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들의 자치 정부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뭐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왕이 폭동 일으키지 않고 잘 그냥 자기들의 지배를 잘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치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그 민족의 어떤 자치 정부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세금만 잘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의 이 자치 정부의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그 공회가 실질적으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71명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71명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대통령이나 그 이제 식민지 아래에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지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서 이제 로마 정부 하에서 정치적인 권력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고 그 아론의 그 혈통을 따라서 그 나오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습이 되어져서 종신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로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명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고 이러면은 그 한 명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종신직으로 혹은 혈통 세습시켜서 하지 않고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지도자지만은, 영적 지도자지만은,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최고 그 CEO예요. 그게 회장이 사장이에요. 그죠? 그가 대통령 왕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을 세우겠습니까?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해의 지금 이 일이 일어났었던 이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야바가 실질적으로 이게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아주 이렇게 잘 협조하는 아주 그래서 AD 36년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빌라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총독 자리 이제 뭐라고 그러죠? 뺏기게 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사임한 사람이 이 가야바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비율을 잘 맞추고 이제 그렇게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큰 유대 민족 전체의 자치 정부처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요. 지방마다 또 23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마다 공회가 있었답니다. 이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재판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다 했던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공회를 모았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대부분은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로 이런 지역마다 무슨 이런 백성들을 이제 장로들 이렇게 해서 7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맡았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47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순종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공회가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공포를 하고, 그리고 온 민족이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권력하고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지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표적을 행하고 막 이대로 막 하도록 가만히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구약에는 땅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땅은 곧 이제 그들이 그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로마의 이런 통치하에서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이렇게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일본의 침략 가운데서도 조선 총독부에서 과장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아주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은 그냥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더 좋은 거예요. 만약 이 체제가 발전되어도 어떻게 발전되기를 원합니까? 내 권한이 더 강화되는 식으로 나라가 발전하면 너무 좋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권력을 잘 누리고 있는데 이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은 막 온 무리가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다가 혹 폭동이라도 일어나면은 그러면 로마 군대가 바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잔인하게 그런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저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지금 로마의 지금 그 공격을 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예수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49절. 그래서 그 중의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야, 이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그렇게 멍청하냐? 보십시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못하냐? 그래서 저 예수를 제거해야, 죽여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겠느냐? 백성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 너희들입니다. 그죠? 저 예수가 그대로 두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면은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이런 영광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한다.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들을 죽여야 한다. 50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민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뭐가 너한테 이익인지 봐봐라. 그죠? 그래서 민족과 백성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이익입니다. 그들의 유익입니다. 그들의 정당의 유익, 그죠? 그들의 모임의 유익, 그들 단체의 유익, 결국은 정당의 유익, 단체 유익도 내 유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고 정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야바가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저를 죽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정말 백성을 위하는구나. 이러면 진짜 멍청한 줄 알지 못하는가?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뜻이, 이런 그 원리가, 세상적인
조직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게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질서, 세상 이런 욕심들에 그냥 휘둘려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휘둘려가지고 패를 나누고 편이 갈려서서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멍청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말이 51절에 이제 설명하기를 스스로 그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예언한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한 것이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들을 다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세우러 오신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부활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로 해서 그냥, 안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일찍 오셔서 그냥 병 딱 고쳐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요. 그죠?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렇게 또 안식일 날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분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그대로 다 덮어놓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조그마한 권력 이 기득권만 놓치지 않고 여기에다가 기득권이 점점 더 부풀러 가서 소위 축복만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그것은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 지도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것 뺏기지 않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에 멸망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했지만은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 세워지시고 쭉 가서 AD 66년이죠. 66년 이래서 또 이런 그런 독립운동가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폭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베스파니안 장군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제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로마에 이렇게 로마 안에서도 황제 막 정권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 베스파니안 장군이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갑니다. 가고 이제 그 아들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한 3년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그 땅이 멸망해 버렸어요. 이 가야바가 얘기한 대로 그냥 로마의 침략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켰는데요. 예수 때문만이 아니고 바로 그 다른 정치 이런 이 순동자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들의 정권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분의 왕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복음을 우리는 또 내 기득권을 지켜주는 어떤 이런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 내 기득권을 이 복음이 빼앗아 가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이 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 정말 나에게 좋은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4절 죽이려고 함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동네 이름이 그런 동네가 있나 보죠. 예,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한 20-30km 떨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체포하러 하는 그런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제 이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잡혀서 죽으시거든요. 지금 마지막 해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해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년 그들이 막 이제 가서 예수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 제사 드리러, 제사 지내러 온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막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저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와야 되니까 오겠지. 아니면은 무서워서 피하려나? 그렇게 이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막 서로 주고받고 이슈가 된 거죠. 이슈가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슈가 됐는데 왜 이슈가 됐냐? 57절 보십시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현상금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그 유다가 그렇게 신고해서 이렇게 해서 은 30 받은 거 보니까 아마 현상금이 그렇게 걸렸나 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누구든지 있는 것을 알면 신고해서 예수를 잡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정권이죠. 그죠?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슈가 그해 유월절의 최고 이슈는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그 유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 피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심판은 넘어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통치 가운데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영적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런 충만한 하늘의 은혜, 성령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지요. 이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 것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움직여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